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니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들이 낙담할까 염려하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그리스도인 가정 만들기. 행복한 그리스도인 가정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제가 이제 행복한 그리스도인 가정 만들기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을 좀 듣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전혀 또 부담이 되지 않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의 원리대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저희가 다 할 때 제가 믿기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귀한 행복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전했습니다. 또 특별히 이제 5월달이 어떤 달입니까? 가정의 달이죠. 저는 잘 몰랐습니다. 어제 이제 제 딸 데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알고 봤더니 어린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제 제 딸이 그래도 산을 참 좋아해서 다행이었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무튼 가정의 달이고 좀 있으면 이제 5월 8일이면 이제 우리 어버이날이라서 5월 달은 참 이제 기쁨의 달인 것 같습니다. 또 결혼식도 많이 열리고 하는 그런 달인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가정의 달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좀 새로운 시작을 좀 해야 될까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 말씀 좀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진리의 말씀과 영적인 교훈을 각자에게 잘 적용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 가정이 주 안에서 진짜로 행복한 그리스도인 가정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이 가운데 이제 우리 결혼하지 않은 미혼 성도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누군가의 자녀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 모인 어린 자녀부터 나이 드신 모든 우리 분들까지 다 적용되는 그런 귀한 말씀이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고 여러분에게 좀 전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말씀은 참으로 특이한 구조로 이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가정의 머리요 남편이요 아버지는 이제 우리 남자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는 가장 먼저 남편과 아버지를 언급하지 않고 누구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아내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저는 이제 특이하게 이제 보여집니다. 아마도 그리스도인 가정의 행복에 있어서 아내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더욱이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역할은 있는데 어머니의 역할은 또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자녀 교육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순서와 무관하게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인 남편이요 아버지, 아내와 자녀가 가정의 질서 가운데 각자의 역할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 또 이 말씀의 원칙을 잘 따르는 것이 행복한 그리스도인 가정을 만드는 지름길임을 이제 성경이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했을 때라야 틀림없이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으면서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행복한 그리스도인 가정 만들기 1단계 따라해 보십시오.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우리 본문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많은 분들이 이 말씀만을 이렇게 떼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마치 아내에게만 일방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를 이제 기록한 동일한 저자인 우리 사도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에 가보면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로만 들어보세요.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론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다는 겁니까? 차별이 없다. 다 평등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동일한 저자인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차별이 없음을 강조했다면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런 동일한 관점에서 기록한 우리 사도 바울이 이 18절 말씀을 매우 가부장적인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주의 깊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18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니라 라고 하면서 주 안에서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다. 남녀, 인종간, 신분간 다 차별이 없고 다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린 다 어떻습니까? 하나고 차별이 없다. 그러므로 가정 안에서는 남편과 아내는 차별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 안에서로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이 말씀도 여러분들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이를 군대 용어로 이제 이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군인 형제님들이 이제 많이 계십니다. 군대 내에서의 복종은 무조건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 높은 계급에 있는 자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종하지 않게 되면 전시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총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과연 여기서 언급한 복종이라는 것은 이런 맹목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계급의 높고 낮음의 이런 계급적인 개념에서 복종이 아니라 동등하고 평등한 관계 속에서 어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목적상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동등한 가운데 복종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한 개념이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그것을 우리가 잘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인데 제가 이제 7절도 말씀드렸네요. 자, 아무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본질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는 자기를 낮추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셨다고 해서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낮은 존재라고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여호와 증인과 같은 그런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 낮추셨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9절 상반절에 가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처럼 스스로 낮추셨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주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말씀은 아내가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아내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잘 따르게 될 때 오히려 누가 높아지는 겁니까? 우리 아내분이 높여질 수 있다라고 성경 이런 말씀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적인 잘못된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마시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8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 아내를 뭐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까? 합당한 조력자입니다. 합당한 조력자. 그래서 영어로는 and help me for him이라고 우리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내인 이브를 아담에게 합당한 조력자로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또한 이브가 아담보다 더 낮은 위치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모두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는 동등하나 창조된 목적에 있어서 역할상 구분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18절에서 복종하라라는 이 의미도 이와 동일한 의미로 저와 여러분이 해석해야만 올바른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자매된 아내들에게 합당한 조력자로서 남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아내도 주의하여 존경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33절 말씀.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자, 이 말씀 너무 우리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 남편분들 좀 어떠세요? 이제 우리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아내를 이렇게 사랑 애정 표현도 하시고 뭐 그런 것도 잘 안 되기도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우리 남편이 어떻게 하랍니까? 개별적으로 이렇게 1대1로 있을 때 자주 스킨십 해주시고 자주 사랑하신다고 얘기해주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아내된 자매님들에게 말씀하신다고 우리 남편 되는 형제님이 이 말씀을 이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아내도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 수 있다. 한마디로 누가 더 잘해야 된다는 겁니까? 남편이 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남편이 잘해야 우리 아내로부터 복종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던 남편의 뜻을 존중하고 따름으로써 선하고 합당한 조력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가정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한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5절 말씀 가보시죠. 베드로전서 3장 5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5절.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러므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강조하신 것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아내분들도 단장해야 된다. 어떻게 단장하라는 겁니까? 우리 이제 가정 안에서의 질서를 존중히 여겨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행복한 그리스도인 가정 만들기 2단계 따라해 보시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모지게 대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참 특이한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 가보시죠.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 네. 앞서 우리 이제 남편을 향한 아내의 기본 자세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어지십니까? 복종과 존경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에 대한 남편의 기본 자세는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표피적으로만 보게 되면요, 존경과 복종보다 무엇이 더 쉬워 보입니까? 사랑이 더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말씀을 강조하는 이제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육체적이고 감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더욱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듯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기 위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죠.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들에게 이제 사랑하라고 아내에게 보여주는 사랑은 이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아내를 향한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포함된 그런 사랑을 이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이제 아내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런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이런 사랑은 이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무겁죠, 여러분. 앞에서 아내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겉면만을 보고 우리가 이제 불평등하다고 여기고 생각하는 우리 자매님들이 계시다면 이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우리가 알지 못한 데서 오는 그런 오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편들을 향해 아내에게 요구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무를 우리 남편들에게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들은 사랑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모질게 대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런 말씀도 우리 같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 이유는 아내가 어떠하기 때문인 것입니까? 더 약한 그릇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여자이기에 남자보다 힘이 약합니다. 남자는 이성적인 면이 강하지만 여자는 감성적인 면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더 약한 그릇으로 알고 오늘 여기 아주 멋지게 표현하고 계신데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어서 함께 구원받아서 저 천국에 가서 우리 아내분들과 손을 잡고 함께 이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면서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우리 한번 옆에 한번 보십시오. 남편과 우리 아내 한번 손을 한번 잡아보시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따라오십시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합시다. 네, 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죠? 아멘이시죠? 네, 이렇게 해야만 남편 역시 아내를 이제 사랑하시고 또 존중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해야만 우리 남편의 기도가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방해받지 않는다. 우리 남편분들 기도 많이 안 하시면 이거 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귀한 말씀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9절 말씀. 성경이 참 흥미롭고 아주 재밌는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도서 9장 9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삶의 모든 날, 곧 그분께서 해 아래 내게 주신 내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은 이 삶 속에서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수고 중에서 내가 받을 몫이니라. 우리 남편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남편들이 받을 복은 뭡니까? 여기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원리들을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의 형제님들, 아내를 향해 자기를 사랑하는 또한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희생적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내 되는 자매님들도 남편을 자동적으로 자원해서 존중하고 따르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때 우리 행복한 그리스도인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제 세 번째, 행복한 그리스도인 가정 만들기 3단계 따라해 보시죠. 자녀들은 모든 일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만 합니다. 자, 우리 본문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20절. 자, 이거는 어린 자녀들에게도 우리 해당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20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아멘이세요? 네, 자녀들은 부모에게 내 생각에 맞게 일부분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순종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조건을 달지 않고 모든 일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일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첫 번째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자, 여기서 부모에게 공경할 때 이 땅에서 자녀된 우리의 날들이 길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우리의 생명이 더 이제 연장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로장생의 약을 먹어야 이제 우리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게 될 때 그렇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렇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역시도 그렇게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일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지만 여러분 오해하셔서는 안 되는 것은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보시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하고 계신 것이 핵심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우선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부모님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이제 자녀분들 중에 아주 잘 믿는 우리 자녀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이 믿지 않고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 부모님이
우리 자녀를 보고 야, 내가 진짜 너에게 소원이 있는데 제발 예수 믿지 말고 교회 나가지 마라. 이렇게 만약에 말씀하셨다면 우리 믿는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일에서 순종해야 되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맞지만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그렇게 불순종한다고 막 이제 화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손하고 지혜롭게 처신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왜 따르지 않는지 우리가 잘 여러분이 설득하시고 설명해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에게 함께 강조를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이 말씀처럼 해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로 행복한 그리스도인 가정을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죠. 행복한 그리스도인 가정 만드는 네 번째 단계는 따라해 보시죠.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 어린 자녀들 기쁘시죠,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1절.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들이 낙담할까 염려하노라. 네, 아멘. 자, 오늘 굉장히 특이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부모님은 자녀로부터 모든 일에서 순종을 받아야만 하지만 반면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엽게 하면 자녀들이 낙담하고 염려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의 병행 구절을 한번 다음과 같은 말씀이면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주제는 우리 다 같이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을 할 때, 특별히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화가 나게 만들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 이 현대 사회는 매우 타락하고 질서가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들이 자녀 교육을 누구에게만 맡깁니까? 어머니에게 맡긴다는 것이에요.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뭐 회식도 해야 돼요. 뭐 일도 해야 돼요. 뭐 야근해야 돼요. 그런 이유로 그냥 무조건 다 아내들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흥미롭게도 성경에서는 아버지들이 자녀들의 양육의 전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책임입니까?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이 말씀 뭘 뜻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 아버지들은 크리스천 자녀들의 양육함에 있어서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주관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어머니가 아니에요. 가정의 머리인 아버지요, 남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되는 형제님들은 어떻게 해야만 이것을 잘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도록 우리 아버지 되는 남편분들이 잘 준비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오늘날 세상 일에 바쁜 현대의 아버지들은요, 본인도 하나님의 말씀에 게을리하지만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책임 역시도 회피하기 바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근거로 분명한 자녀들을 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시는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특히 아버지들은 하나님께 회개보고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성장하지 못했다면 그리스도로부터 책망을 받고 보상의 손실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말입니까?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다고 여러분, 어머니도 여기 책임에서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머리가 남편이고 가정의 질서에서 남편의 아버지의 역할을 강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엄중한 책임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을 독립된 인격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주의해야만 됩니다. 부모들은 자기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다루고 자기의 생각을 강요합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부모들이 낳았지만 결국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127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아멘. 우리 자녀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 누구의 유산입니까? 주님 거라는 겁니다. 주님 거. 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배운 대로 여러분이 배워왔던 그런 세상적인 관점과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만 잘 된다, 이것을 강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부터 하라는 겁니까? 우리 아버지 되는 형제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우리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에서 순종하고 따르는 우리 바른 하나님 기뻐받은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성년이 되면서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 곁을 떠나서 배우자 한 몸이 되게 하신 것과 특별한 경우 육신의 부모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 그 뜻대로 사용하심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자녀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 품에 있다고 마음대로 대하지 마시고 주의 유산을 다뤄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뜻만을 강요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개성과 성품에 맞게 양육시켜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자녀들을 잘 키워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들은 진정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된 아버님들, 또 자매된 어머님들, 또 자녀되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들으신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에 불편함이 있다면 그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이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10장 5절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자, 이것이 뜻하는 것이 뭐냐면요, 분명히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이건 나하고 내 생각과 좀 맞지 않아, 내 주관과 좀 맞지 않아, 이런 생각들 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 모든 상상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사로잡아서 주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게 될 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으로 충만케 되는 우리 모든 행복한 그리스도인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서 있는 것이 불편하신 분은 좀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두가 다 행복한 그리스도인 가정을 되기를 아마 소망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된 남편분들과 또
아내된 분들과 또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신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전히 따를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고 나오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의 원리대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잠시 1, 2분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오늘 예배를 좀 마치는 시간 갖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초청찬송 229장, 초청찬송 22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사철의, 네, 같이 읽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버이 우리를 보이시며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되니 안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환상에 둘러서
네, 기도하고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이런 말씀들을 저희가 대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어져 있는지 우리의 그런 죄악된 저희들의 본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따를 수는 없지만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작은 결단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 남편 되는 우리 형제님들은 아내를 정말 희생적인 사랑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내 된 우리 자매님들은 남편분들을 모든 일에서 우리 존중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아내가 될 자녀된 자매된 아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의 모든 뜻에 복종하는 그런 우리 귀한 자녀들로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 아버지 된 우리 형제님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배워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그런 본분과 책무를 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의 원리 가운데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을 가정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이 말씀의 원리를 저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